반갑습니다. 오늘 욥기 14장 말씀을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견디라는 거죠. 보통 고난이 오면 일단은 견디는 힘을 우리가 훈련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욥기 14장은 욥과 친구들의 변론 일단락이 되죠.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욥이 까닭없는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 하나님과 사탄 그 사이에 내기가 있었고 당신의 명예를 욥의 결정에 하나님께서 거셨다라는 것, 이거는 독자들인 우리만 알고 있는 거죠. 세 친구는 하나같이 인과응보 원리로 그의 현실을 분석을 하고 해답을 제시해요. 그러나 욥은 그 제안을 다 거절하죠. 인과응보를 벗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세 친구의 질문에 대해서 나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 이유가 없는 일이야. 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고 근데 하나님은 그의 답을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고 나는 정말 힘들어 죽을 지경이야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까지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속에서 발견할 수 있죠. 욥의 심경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장면으로 욥기의 1라운드가 끝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누는 14장은 욥의 넋두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냥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있든 없든 간에 내 입으로 내가 넋두리 하듯이 나의 삶을 비관하고 한탄하고 내 마음 그대로를 그냥 표현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14장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돈해 보면 내용이 분명하거든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십니까? 이런 내용이 주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죽으면 끝인 그저 일과성에 불과한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무얼 이렇게 붙들고 긴 싸움을 좋아하십니까? 넋두리가 나오죠.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세요. 하찮은 존재, 별거 아닌 짧은 인생 사는 제가 잘못했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걸 일일이 찾으시고 확인하시고 집어내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눈 한번 좀 감아주세요. 말하자면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따져볼 가치가 있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를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욥의 한이 여기에 다 맺혀 있는 거죠. 넋두리죠. 소리 없는 비명을 지금 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죠.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이 너무 큽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자폭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절규하는 거거든요. 욥이 왜 이토록 깊은 절규를 하게 되었을까? 물론 고난에 대한 자기 자신의 고통도 있지만 이것이 변론과 연결돼서 이해를 해보면 세 친구들이 왔는데 이 세 친구들이 오히려 자기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욥의 인생을 재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여러분 흑백 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분법적 사고 방식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이분법적 사고에서는 흑 아니면 백이야. 모 아니면 도야. 무조건 이 두 가지로만 구분하려고 하는 사고 방식이거든요.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여러분 중간이라고 하는 개념, 중립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아. 대단히 무서운 개념이 생각이거든요. 이제 관계를 맺다 보면 여러분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짜장면 아니면 짬뽕 사이에서 짬짜면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짬짜면을 배제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흰색과 검은색 사이에는 너무나 다양한 많은 색이 존재해요. 무지개 말해도 빨주노초 파란보 아닙니까? 어디 그것만 있습니까? 내가 어떤 색과 어떻게 배합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존재의 색깔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흰색 아니면 검은색 둘 중에 다른 색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분법적 사고의 제일 무서움이 양극단의 위험성을 낳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성공 아니면 실패인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성공과 실패라는 두 가지 개념만 존재합니까? 그 사이에는 여러분 다양한 개념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경험이 들어있죠. 성공과 실패, 실패의 경험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이 그 속에 담겨 있죠. 그죠? 배움이라는 게 들어있죠. 성숙이라는 개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양극단의 위험성은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무조건 한 가지를 선택을 하면 나머지 하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위험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보수 아니면 진보만 존재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그죠? 보수 아니면 어떻게 진보만 존재해? 중도도 있고 개혁도 있어요, 여러분. 중도 보수도 있고요, 개혁 보수도 있어. 중도 개혁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사실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간이라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 중간과 또 중간 사이에는 또 다른 중간이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 요배 친구들의 말이 요백의 절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 실은 자기의 신학적인 지식, 그 속에는 경험도 포함이 돼요. 전통적인 지혜도 포함이 돼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견해가 있잖아. 이것을 가지고 요배 문제를 진단을 해. 그런데 진단 결과 하나같이 공통된 생각이 뭐냐?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세 친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도 결론에 딱 가보면 너는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 이걸 욥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미치겠다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말이 나를 더 절망케 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일들을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 있다? 자기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잖아요. 나도 옛날에 그게 맞는 줄 알았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내가 나의 모습, 내가 이 고난의 현장에 있어 보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길을 걸어온 것 같거든. 이게 도대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인 우리는 욥의 말이 진실이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은 몰라.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로 시작된 일인 것이지 욥의 잘못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 장면에서 욥이 14장에서 자기의 변론을 이어가면 이제 마지막 변론을 하는 건데 1차 여기서 일단하게 돼요. 근데 이 장면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부터 해서 빨리 나를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이제 폭발 직전입니다. 이런 넋두리 섞인 말을 하고 있는 욥의 마음에서 간파해야 할 게 뭐냐? 야, 우리가 절대 타인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 그늘진 인생, 인생의 코스는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너 왜 그 코스를 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 허락된 코스를 잘 완주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이 아닐까. 이분법적으로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 고난을 당하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예? 지금 실패한 모습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 거야. 이렇게 논할 게 아니고 이 모든 사고가 이분법 흑 아니면 백이야. 뭐 아니면 도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다 그죠? 각자의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의 고유한 색깔. 그렇기에 각자의 고유한 색깔 속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명암, 박노자 교수의 말이잖아요. 거인의 명암을 봐야 진짜 거인을 존경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점점 조금씩 느껴가는 것 같아요. 인생의 명암을 봐줘야 되거든요. 특히 그늘진 부분들을 사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정우성 시인의 시가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시인데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합니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죠.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이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합니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죠.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입니까? 참 아름다운 시죠, 그죠? 그늘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늘 있는 인생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봐요. 그죠? 우리도 다 그늘이 있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늘에 대해서 절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 그늘들 사이에서 비치는 햇살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죠? 이 그늘을 여러분, 사실은 시인이 말하고 있는 그늘은 시련, 고통, 불행, 아픔, 어두운 요소를 다 지칭하고 있거든요. 시인은 말하잖아요. 어둠이 있어야 밝음이 더욱 돋보이는 거야. 고통과 시련을 거쳐서 바라보는 세상이 더욱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 없는 사람,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 말을 하는 거죠. 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욥의 이 그늘진 넋두리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할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바닥에 대하여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네. 잘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고난을 당해. 열심을 인정받지 못하는.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삶을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 같고 내 열심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의 결과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을 때 욥처럼 이런 역설적인 삶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견뎌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박완서 소설가 그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남편이 죽었는데 4개월 만에 아들이 또 죽었어. 나오미가 된 거죠. 나오미가. 그런 상실감은 사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과 비슷할 거거든요.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제 어느 인터뷰하는 기자가 와서 물었잖아요. 그렇게 지금 참 보기 좋으신데 어떻게 그 고통을 이렇게 극복하실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박완서 씨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하시는 말이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 말인 것 같아요. 아, 그래. 야, 고통은 극복이 아니구나. 견디는 과정이구나. 여러분, 천년을 견딘 나무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로 둔갑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천년의 세월을 견딘 나무. 천년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악기로 바뀌는 것이죠. 그죠? 내가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져 가는 순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나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져 가면서 그 견디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단단해집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힘든 시간들을 견디는 것은 우리를 대단히 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무작정 참아라 아닙니다. 내가 견뎌야 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견딤을 통해 부족한 것을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죠? 미국에 가면 여러분 실패 박물관이라고 있다 그래. 미시간주에. 네. 가본 적은 없는데 실패한 물건이 10여만 개, 한 10만 개 정도가 전시되어 있다 그래요. 과연 실패한 물건을 보기 위해서 누가 찾아보겠는가? 놀랍게도 여러분 이 전시관에는 항상 세계 기업의 경영진들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왜? 실패 박물관을 실패로 보지 않고 도전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즉 실패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거죠. 실패 속에 성공의 씨앗이 숨겨 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의 삶의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가진 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나서 유산 받아서
그런데 유산 받아서 나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죠. 모든 것을 다 잃어. 그런데 재밌는 건, 그죠? 다 잃어버리고 나서 누구? 아버지를 낳는 거야. 다 잃어버리고 나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욥은 여러분 다 잃어가는 과정이야. 다. 그죠? 견딜 수밖에 없는 거야. 극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견뎌가는 거지. 그죠? 근데 다 잃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누구? 진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죠. 그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후에 다시 아버지를 향해 시선을 고정할 수 있었던 둘째 아들처럼 재산은 다 탕진했지. 하지만 아버지를 얻잖아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고난 중에 역설이 아니냐. 신앙의 역설을 통해 경험해야 할 인생의 역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